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브라임 지파 경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경계는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달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사역은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억지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성가대, 찬양단, 단기 선교 가는 거, 또 우리 가정에서 섬기는 거, 직장일, 모든 사역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역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역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는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토론은 비움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낮아지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과 베토론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본받아서 자신을 스스로 더욱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더욱더 낮추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7장은 이 므낫세 지파의 경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슬로 부앗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에는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시대에 슬로 부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호수아 17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아멘. 제가 여호수아 17장은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의 경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므낫세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입니다. 이 므낫세가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의 장자는요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장자 마길은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서 상속받은 기업이 길르앗과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므낫세에게는 장자 마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이 장자 마길 외에 므낫세의 다른 자손들은요,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상속받은 므낫세의 자손들의 이름이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용 이해하셨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이 자손들이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여기 기록된 므낫세의 자손들은요, 므낫세가 장가가서 순서대로 낳은 아들들이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는 므낫세가 낳은 아들도 있지만, 아스리엘은 므낫세가 낳은 아들이죠. 반면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므낫세의 증손자예요. 아무튼 이 므낫세의 자손들이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슬로보앗은 헤벨의 아들이었어요. 이 헤벨은 2절에서도 나와 있죠. 헤벨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슬로보앗은 장가를 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딸만 5명 낳았고 아들은 1명도 낳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슬로보앗도 죽게 된 거예요. 슬로보앗이 죽게 되자 슬로보앗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갈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시대 때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어요.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데 2몫을 상속받았고, 차자부터는 1몫을 상속받았지만 딸들에게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슬로보앗이 죽게 되자 아버지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갈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요구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어서 아버지의 기업이 없어지게 되었사오니 딸들인 우리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슬로보앗 딸들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또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데, 그때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상속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았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4번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6장, 민수기 27장, 민수기 36장,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이렇게 4번이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슬로보앗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것이 그만큼 구약시대의 중요한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술로보아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았다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분배해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땅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 그렇다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난 이후에 그 땅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기 이전에는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텐트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늘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난 이후에는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그 집에서 거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았잖아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땅을 상속받고 난 이후에는 집을 짓고 살았고요, 그 가나안 땅을 경작해서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먹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은 보리와 밀만 추수하는 땅이 아니었고 과일 농사도 짓게 되었는데 포도, 올리브, 무화과나무, 대추야자, 석류, 이와 같은 과일을 재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터전이요, 생명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다윗은 이 기업에 대해서 경청동지할 만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들을 했어요. 이 기업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면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기업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에베소 1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과 집으로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누리며 사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과 땅으로 여기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참된 생명과 만족을 누리며 사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사도 바울만큼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구약성경 시편 16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약의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구약의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큐리오스, 주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호와는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2번 고백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자신이 거할 참 집으로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경작해서, 예수님은 말씀이니 말씀을 경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얻으며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세상의 물질을 자신의 기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 시편 73편 26절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나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육체와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마음과 육체가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님 안에 거주하며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슬로보아셀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이 므낫세의 장자가 마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므낫세와 마길은요,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은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상속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상속받은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은요 5명이었는데 아비에셀, 할렉, 아스리엘, 세겜, 스미다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그 자손들이 요단 서편에서 10분깃을 상속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남자 자손들이 10분깃 가운데 5분깃을 상속받았고 나머지 5분깃은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 여자 자손들은 바로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인 것입니다. 5명의 딸들이 요단 서편의 므낫세의 기업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누구와 함께 요단 서편을 상속받게 되는가 하면은 고조 할아버지 뻘과 같이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 가운데 예를 들면 아스리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고조 할아버지 뻘이 되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뻘과 함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와 같은 학렬의 친척들에 비해서는요 수십 배 많은 땅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기업을 상속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딸들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는데 고조 할아버지 뻘과 함께 자기와 같은 학렬에 비해서는 수십 배 더 많은 땅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상속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엄청난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격 없는 자들이 기업을 상속받은 예는요, 또 한 번 있었어요. 사실은 언제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15장에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시집갈 때 아버지, 나를 네게부 땅으로 시집 보내시오니 나에게 샘물을 주옵소서 하니까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윗샘과 아랫샘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늘과 땅의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윗샘과 아랫샘은, 윗샘은 그리스도의 신성이요 아랫샘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고, 갈렙의 딸 악사가 기업을 요구할 때 그의 아버지 갈렙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영원한 기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그 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기 여자 성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여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업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움츠러든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성별을 떠나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도 될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옵소서,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일까요? 친자일까요? 그렇죠. 우리 이미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친자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양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양자는 아버지의 피가 없는 사람이 양자인 것입니다. 친자는 아버지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라 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상속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문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독자. 독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 아무 자격도 없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자격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것도 보통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도 될까 말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충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해석도 다 해놨어요. 사람은 누구이고 그의 아내는 누구인가를 해석까지 해놨어요.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의 아내는 교회를 가리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에게는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신부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으니 신부는요, 신랑의 신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대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내는 놀라운 특권이 있으니 남편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누릴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그러나 신부는 다른 거예요. 신부는 남편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신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다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구하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만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엄청난 기업을 상속받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슬로보아스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엄청난 기업을 상속받은 이유들을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렸어요. 은혜로 받은 것이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는 것을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비결을 또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스는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첫째 딸의 이름은 말라였어요. 몸이 말랐는지, 몸이 말라서 연약했던 것 같아요. 말라의 뜻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몸이 연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순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순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것을 의미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온순한 자가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노아였어요. 노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간단한 퀴즈 내겠습니다. 방주를 지은 분의 이름이 뭐죠? 노아죠. 노아. 너무 쉬운 거 여쭤봤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은 홍수로 다 멸망할지라도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 방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어디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둘째 딸의 이름이 노아인데요,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든 노아와 발음은 똑같은데 히브리어 철자와 이름의 뜻은 달라요. 달라. 슬로보아 둘째 딸의 이름의 뜻은 운동력이에요. 운동력. 바삐 움직이는 움직임, 운동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 행동이 느리시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움직이면요 얼마나 빠릅니까? 아이들은 잠시도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안에는요 육체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둘째 딸의 이름의 뜻이 이 운동력이에요. 운동력. 이것은 슬로보아 둘째 딸 안에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가득했다는 뜻이며, 또 슬로보아 둘째 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로보아 셋째 딸의 이름은 호글라예요. 호글라. 호글라는요 이 자고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고새는 제가 이 유다지파 경계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벳 호글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잖아요. 자고새의 집, 작고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집이 되라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게 주셨잖아요. 호글라는 참새보다도 작은 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글라는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작고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작은 새들이 숲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기쁨으로 날 찬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밀가는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넷째 딸의 이름.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밀가 여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의 모든 충만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로보아스의 다섯 막내딸의 이름은 디르사였어요. 디르사. 기쁨.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기뻐하시죠. 우리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다
기뻐하며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엄청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 기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6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연약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고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